지난 시간에 저희는 믿음의 진단이라는 그런 말씀으로 우리 하나님 말씀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말씀을 못 드시는 분들은 저희 웹사이트에 들어가서 꼭 들으시기를 추천합니다. 꼭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은 그 말씀과 이어서 믿음의 진단과 처방이라는 말씀을 가지고 그 뒤에 부분의 말씀을 한번 같이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보겠습니다. 그 앞에 있는 걸 좀 띄워주시겠어요? 네. 자, 고린도 후서 13장 5절 말씀인데 우리 앞에를 좀 보겠습니다. 앞에를 보시고 우리가 이 말씀 벌써 몇 번째, 한 세 번째, 우리 가정 예배까지 하면은 5번째 정도 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막 이제 머리에 그냥 지겹도록 딱 그 새겨지시죠? 자, 우리 한번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자, 시작. 여러분은 자신의 믿음 안에 있는지 점검하고 자신을 시험해 보십시오.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 안에 계신다는 사실을 알지 못합니까? 이것을 모르면 여러분은 시험에서 불합격한 사람들입니다. 자, 쉬운 성경을 읽었는데요. 그 아래 우리가 개정개혁 성경으로 한 번 더 읽겠습니다.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아멘. 제가 주님 앞에 이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면서 제 안에 이전에는 희미했던 것들이 지금은 선명하게 보이는 것들이 있습니다. 뭐냐면 우리의 걸음걸음이 지금 생명으로 향해서 가고 있는가, 천국으로 향해서 가고 있는가, 아니면 사망으로 향해서 가고 있는가를 분명히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애매하지 않습니다. 분명히 우리의 삶 가운데 확인됩니다. 우리가 건강하다는 것은 우리의 삶 가운데 확인되지요. 우리가 아프면 뭔가 문제가 있구나 확인되지 않습니까? 우리의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생명을 가지고 주님께로 가고 있구나, 생명을 가지고 천국으로 가고 있구나, 이것을 확인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강하게 말씀드렸습니다. 우리의 믿음은 애매하지 않고 우리의 믿음은 확인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이 말씀을 통해서 너희의 믿음, 너희 자신을 믿음 안에 있는지, 너희 믿음이 genuine faith, 그러니까 진짜 믿음인지를 확증하라,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Test yourself. 한번 테스트해봐라. 너의 믿음이 정말 주님의 전마당만 밟는 믿음이 아니라 정말 내가 생명으로 가고 있는 믿음인지 한번 테스트해봐라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 다음 말씀 보면 어떻게 테스트할 수 있는지, 어떻게 확증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그 근거가 되는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장 22절 말씀 보면은 우리가 그분의 소유라는 표로 인을 치시고 그 보증으로 우리 마음에 성령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아서 주님의 자녀가 됐다. 구원받아서 영생의 길을 다가가고 있다. 우리 안에 생명이 역사하고 있다라는 것을 주님께서 우리 안에 역사하고 증거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구원받을 때 주신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증거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 성령이 어떻게 증거하고 있는지 우리가 숨을 쉬면 우리가 느낄 수 있지 않습니까? 건강하면 우리가 여러 가지 삶의 그 건강함이 나타나지 않습니까? 그런데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시면 살아있다는 증거가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21절, 23절 말씀을 우리가 생각하는 것이죠. 보는 것이죠. 오직 성령의 열매는, 우리 안에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살아계신다는 증거는, 우리가 생명의 길을 가고 있다는 증거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시면 아무도 우리가 성령의 열매로 증거로 나타나는 것들을 방해할 수 없습니다. 막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의 믿음과 구원을 확증할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다시 한번 지난 시간에 우리가 드린 말씀을 한번 요약해보면 이 성령의 열매는 세 파트로, 9가지 성령의 열매는 세 파트로 3개씩 나눠집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 사랑과 희락과 화평입니다. 감정에 관한 문제라고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죠? 제가 이 금요일 날 예배 시간에 우리가
그 화평의 반대가 뭐냐라고 제가 이제 질문했습니다. 그러니까 주양이가 전쟁이요라고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전쟁. 저는 이것을 찾지 못해가지고 굉장히 고민하고 있었는데, 그렇지, 화평, 평화의 반대가 전쟁이지.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감정과 관계가 있는 이 세 가지 것들이 사랑, 반대가 뭡니까? 미움, 희락, 반대가 뭐죠? 이것도 제가 찾고 있습니다. 적당한 단어를. 그렇지만 분노, 아니면 증오, 기쁨과 반대, 희락에 반대되는 것은 계속해서 우울함, 슬픔, 이런 게 될 수 있겠죠. 그리고 화평, 평화, 반대가 전쟁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이 우리의 삶에 가득 차면, 성령의 열매가 우리의 삶 가운데 가득 차면 우리는 그 감정이 변화가 됩니다. 사랑이 부어지고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 되고, 기쁨이 부어지고 기뻐할 수 있는 사람이 되고요. 그런데 반대가 되면 어떻겠습니까? 점점 우리가 예수 믿은 이후에 우리의 감정 상태가 날마다 그런 성령의 열매로 나타나지 않으면 진단해 보니까 뭔가 문제가 있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또 뭘 말씀드렸냐면,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 이것은 관계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관계, 다른 사람에 대해서 참지 못하는 것. 자비를 베푼다는 게 뭡니까? 용서한다는 거죠. 용서하지 못하는 것. 양선, 선을 베푼다. 이것도 반대가 되는 건 뭔지 한번 찾아보십시오. 저는 극단적인 이기주의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나만 생각하는 것. 선을 베풀 여유가 없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 돌아볼 여유가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나만 생각하니까, 내가 주인이니까. 그럼 이 관계 가운데 성령의 열매는 그렇게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근데 그 관계 속에서 증거가 되지 않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우리 어떤 제가 특정한 분들에게 이런 것들을 절망을 안겨드리기 위해서 드린 말씀이 아니라, 우리를 진단하면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될까? 어떻게 내가 살아날 수 있을까? 고민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진단하지 못하면요, 그냥 막연하게 나는 잘 돼가고 있겠지, 나는 그냥 그렇게 가고 있겠지, 그렇게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언제 오실지 우리가 알지 못하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도적같이 오신다고 그렇게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 시대, 흘러가는 여러 가지 시대의 흐름을 보면은, 우리가 끼어나야 되겠구나. 이 시대가 점점 더 악이 정말 가득가득 차오르고 있구나. 이것을 볼 때, 우리가 끼어나고 있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된다는 것이죠. 세 번째는 뭐냐면, 충성과 온유와 절제. 이것은 제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요약하는 세 가지 단어라고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좀 설명이 필요하지만, 그는 근본 하나님의 이셨지만 자기를 비워서 죽기까지 복종하셨다는 것입니다. 자기를 절제하시고 주님 앞에 충성스럽게, 아버지 앞에 충성스럽게 그 십자가를 지신 주님의 삶을 대변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근데 이것은 우리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납니다. 우리 안에 주님께서 계시면 충성과 온유와 절제가 나타납니다. 주님의 십자가,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지 않는 자는 내게 합당치 못하다 말씀하셨죠. 주님의 십자가가 우리의 삶 가운데 보여지지 않고 확인되지 않는 믿음은 예수님의 삶이 확인되지 않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의 믿음은 애매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어디로 가고 있는지, 이것이 성령의 열매가 우리의 삶 가운데 날마다 증가하고 있다면 우리는 생명으로 가고 있는 것이고, 그 성령의 열매가 아닌 반대의 어떤 그런 현상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날마다 채워지고 있다면 우리는 위험한 상태입니다. 빨간 신호를 탁 켜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성령의 열매를, 세 파트로 나눴던 성령의 열매를 우리가 자세히 더 한층 깊이 바라보면, 이 성령의 열매는요, 이것이 증거가 되는, 연습이 되는, 나타나는 아주 중요한 한 가지 중요한 핵심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다른 사람과 나와의 어떤 관계를 통해서 이게 다 적용되고 증거되고 나타난다는 것이죠. 사랑과 희락과 화평도 우리 감정의 부분이지만 이것이 다른 사람들의 관계를 통해서 증거되는 것이죠. 그죠? 나 혼자 사랑이 충만한데 다른 사람에게 표현이 안 된다? 그건 사랑이 아닌 것입니다.
그렇죠? 예. 희락, 내 안에 기쁨이 충만한데 다른 사람한테 꼭꼭 숨겨서 감춰줘서 보이지 않는다? 이거는 아닌 것이죠. 그래서 관계를 통해서 보여주는 것입니다.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이것도 극단적으로 단적으로 다른 사람과의 관계를 통해서 참는 것이죠. 참아주는 것이죠. 자비를 베푸는 것이고, 선을 베푸는 것이고, 충성, 온유, 절제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른 사람과의 관계를 통해서, 주님과 나와의 관계를 통해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내가 이 믿음의 이 진단을 위해서 한 번 더 깊이 우리가 보아야 되는 것은 내 삶에 나를 중심으로 한 다른 사람과의 관계가 어떠한가, 이것이 우리의 믿음이 살아있나, 우리의 믿음이 생명이 있나, 우리 믿음이 정말 주님 앞에 날마다 나아가고 있나를 확인해 볼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제가 이것을 이렇게 다시 한번 성경을 통해서 묵상해 보면서, 아, 그렇구나, 이게 너무너무 확실한 거구나, 너무너무 애매하지 않고 이건 확실한 거구나, 나와 다른 사람과의 관계, 나와 우리 아이와의 관계, 나와 우리 가족과의 관계에서 그 믿음은 증거가 되는 거구나 라는 것을 제가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자, 다시 말씀드린 것은,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정직하게 말씀 붙들고 받아들이면 주님 앞에 생명의 길이 보이는 것입니다. 열리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제가 내 믿음은 내 혼자의 것, 나만 그냥 잘하면 되는 거구나 라는 것이 아닌 것을 알다 보니까 너무너무 힘들어요. 왜냐면 집에서 우리 아이들과 이렇게 막 부딪히면 막 속이 상한데, 이게 사단의 역사인지 아는데 막 내가 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제가 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그럼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막 너무너무 힘들어요. 그럼 일단은 화가 잠잠해질 때까지 기다렸다가 이제 얘기를 시작하죠. 그런데 그 전에 저를 건드리면 큰일 나죠. 우리 아이들은 저의 모습을 통해서 사단을 보죠. 사단의 역사, 사단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게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이 그렇게 관계를 통해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저만 그렇습니까? 우리 모두가 그렇습니다. 여러분, 한번 그렇게 내가 내 삶에 나와 가장 가까운 사람부터 해서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들과의 관계를 한번 점수로 매겨보십시오. 나는 몇 점인가? 그 한 사람만 문제인가? 아니면 다른 사람과 관계 속에서 똑같은 문제들이 나타나지 않나? 한번 점수로 매겨보십시오. 제가 이거는 저희 주관적인 거니까, 제가 이것이 50점 이하로 나타나면 심각하다, 제가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내가 내 삶 속의 관계를 통해서 나타난 내 믿음이 50점 이하로 뚝 떨어지면 이건 심각하구나. 주님께서 주여 주여 제가 주님의 이름으로 사역했습니다 라고 주님 앞에 갔을 때, 나는 너를 도무지 모른다, 불법을 행하는 자야, 나에게서 떠나가라 라고 말씀하시면 어떡할까 라고 생각할 수 있는 그 점수가 50점 이하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보통은 반반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죠? 반반. 열심히 살려고 하는데, 믿음으로 하려고 하는데 정말 극복하기 힘든 그런 한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점점 나아지고 있다면 좋은 사인입니다. 내 안에 생명이 역사하고 있구나, 성령의 능력으로 내가 더 강해지고 있구나, 믿음 안에서 강해지고 있구나 라고 알 수가 있다는 것이죠. 이렇듯이 우리의 믿음은 관계를 통해서 확실하게 증거됩니다. 증명됩니다. 확증하는,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신 것이 관계를 통해서 확실히 증명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제가 이제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번 차근차근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마태복음 22장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 앞에 보십시오. 제가 쉬운 성경으로 제가 이것을 읽어 드리겠습니다. 자, 여기를 보면요, 바리새파 사람들이 예수님께 질문합니다. 그런데 그 질문 내용을 자세히 보시고 예수님의 대답을 한번 자세히 보십시오. 자, 보면 이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사두개파 사람들의 말문을 막으셨다는 소식을 바리새파 사람들이 듣고 함께 모였습니다. 그 가운데 율법의 전문가 한 사람이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질문을 하였습니다.
선생님, 율법에서 어느 것이 가장 중요합니까? 어느 것이 가장 중요합니까? 예수님께서 그에게 대답하셨습니다. 내 모든 마음과 모든 목숨과 모든 정성을 다해서 내 하나님을 사랑하여라. 이것이 가장 중요하고 우선되는 계명이다. 두 번째 계명은 내 이웃을 내 자신처럼 사랑하여라인데 이것도 첫째 계명과 똑같이 중요하다. 모든 율법과 예언자들의 말씀이 이 두 계명에서 나온 것이다. 저는 이 말씀 보면서 한 가지 의문이 생겼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계명 중에서 가장 중요한 계명이 무엇입니까? 라고 그렇게 질문했죠. 가장이라는 것은 뭡니까? 한 가지죠. 한 가지. 여러분, 이 중에서 가장 키가 큰 분이 누구죠? 한 분 계시겠죠. 한 분. 가장 키 큰 사람이 똑같이 뭐 이렇게 일치가 돼가지고 뭐 가장이지만 똑같이 두 분 계실 수 있겠지만 이 가장이라는 말은 하나를 이제 하나가 제일 중요한 거 하나만 말씀해 주십시오라는 그런 질문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이 말씀을 제대로 못 이해하셨나라는 생각을 이제 하게 되는 부분인데 하나를 물어봤는데 두 가지를 말씀하셨어요. 뭐냐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다. 가장 중요한 것이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다. 그런데 두 번째 계명은 두 가지는 두 번째는 물어보지도 않았습니다. 그렇게 이제 말을 끊을 수도 있었는데 두 번째 계명은 내 이웃을 내 자신처럼 사랑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내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다. 근데 그 다음에 비밀이 있습니다. 이것이 똑같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똑같이. 이게 중요한 핵심입니다. 이 두 가지 계명이 똑같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더 중요하지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에게 주님 아니야 이것은 똑같이 중요해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이 이 말씀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다시 생각해 보면 그렇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느냐? 네. 그러면 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내 삶 가운데 어떻게 나타나고 있니? 라고 물어보시면 그것이 바로 내 주변 사람들을 사랑하는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라고 대답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내가 내 눈에 보이는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면 나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야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싶습니다. 하나님을 더 가까이 만나고 싶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사랑하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저 사람, 저 인간 같지도 않은 사람 어떻게 내가 사랑하지? 저 사람 나에게 맨날 그렇게 아픔을 주고 나에게 힘들게 하는, 나를 힘들게 하는 그 사람을 어떻게 사랑하지? 거기에 우리가 딱 걸려 있다면, 딱 걸려 넘어진다면 우리가 거기서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불가능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다르지 않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어떤 생각을 하게 되냐면, 그러면 내가 이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이 믿음 안에서 생명이 살아나기 위해서 내가 목숨 걸고 이 형제를, 목숨 걸고 이 내 주변에 있는 사랑하는 사람들을 사랑하는 것이 중요하구나 생각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이 사람은 제하고 이 사람은 제하고 내가 나머지는 사랑할 수 있습니다. 아니야.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아니야. 네가 그 사람을 사랑하지 못하면 너는 나를 사랑할 수가 없어 라고 말씀하시는 거더라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도저히 내가 내 삶 가운데 그런 적이, 제 삶 가운데 그런 적이 있었는데 도저히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사랑하기 힘든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주님께서 사랑하셔서 인도하신 곳이 어디입니까? 홍해 아닙니까? 홍해? 여러분, 내가 그 사람을 사랑하는 것은 마치 홍해를 건너는 것과 같은 어떤 그런 느낌을 갖는 그 사람을 어떻게 사랑합니까? 사랑한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사랑하고 택하신 백성들을 홍해 앞으로 인도하셨습니다. 아무 먹을 것이 없는 광야로 인도하셨습니다. 사랑하기 힘든 곳으로, 사랑하기 어려운 곳으로 그렇게 인도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을 사랑하지 못하는 것은 나를 사랑하지 못하는 것이다 라는 그 원리로 주님께서 말씀하시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열매는 관계를 통해서 증명된다고 말씀드렸죠. 관계, 감정, 관계, 예수 그리스도, 이건 뭐냐면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데 필요한 능력이고 방법이고 열매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성경의 진리인가? 이것이 정말 중요한 성경의 진리인가? 여러분, 약간 좀 거기는 그 말씀을 그렇게 우리가 꼭 해석할 필요가 있는가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아닙니다. 너무너무 중요한 말씀의 진리입니다. 형제를 사랑하는, 그러니까 이웃을 사랑하는,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누구를 사랑하는 것에 목숨을 거는 것이 내가 결국은 믿음을 가지고 내가 영생의 길을 가기 위해서 좁은 문 좁은 길을 선택해서 들어가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여러분, 구원의 문제가 형제를 사랑하는 문제와 같은 것일까요? 과연? 이렇게 여쭤보면 좀 그럴까? 정말 그럴까? 생각이 드시죠? 여러분, 구원의 문제, 천국 들어가는 문제와 내가 사랑하는 문제는 좀 이렇게 별개이면 좋겠는데 이게 정말 같은 문제라면 좀 심각하지 않습니까?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3장. 요한일서 3장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0절. 쉬운 성경입니다. 이것으로 우리는 누가 하나님의 자녀이며 누가 마귀의 자녀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올바른 일을 행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닙니다. 그리고 자기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도 하나님의 자녀가 아닙니다. 얼마나 절망적인 말씀입니까? 말씀이 좀 힘이 돼야 되는데 참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어떻게 우리가 바꾸고 또 다르게 해석할 수가 있겠습니까? 자기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떤 토를 우리가 달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자녀이며 마귀의 자녀, 듣기만 해도 심각한, 하나님의 자녀와 마귀의 자녀가 둘로 갈라지는데 하나님의 자녀는 사랑하는 사람이고 마귀의 자녀는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여러분, 이 말씀에 아멘, 할렐루야 그렇게 받아지십니까? 그러니까 이 말씀 뭐냐면 형제를 사랑하는 것에 대해서 이것이 옵션이 아니라 필수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음성을 듣는 겁니다. 이거는 정말 심각한 문제구나. 내가 사랑해야 되는 문제, 내가 사랑하지 못하는 문제, 사랑할 수 없는 문제, 이것은 심각한 문제가 될 수 있구나. 그것입니다. 14절에도 보겠습니다. 14절. 우리는 죽음을 벗어나 생명으로 옮겼음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형제들을 서로 사랑함으로써 알 수 있습니다. 서로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죽음 가운데 거하는 사람입니다. 똑같은 말씀 아니겠습니까?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죽음 가운데, 죽음이 역사하는 그곳에 그냥 앉아서 생명으로 나아가지 않는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음 말씀도 심각합니다. 왜 자꾸 심각한 말씀을 보느냐? 저도 참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봐야 합니다. 15절. 자기 형제를 미워하는 사람은 누구나 살인자입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살인자에게는 영원한 생명이 있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살인자가 영생을 얻는다, 이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미워하는 것은 살인하는 것입니다. 날마다 우리의 삶 가운데, 날마다 일주일에 한 사람씩, 아니면 일주일에 한 차례씩, 아니면 한 달에 한 차례씩 날마다 우리가 그 살인 미후의 열매가 증가하고 있는데 우리는 영생의 길을 가고 있습니다 라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없습니다 라는 것입니다. 4장 20절에도 같은 말씀입니다. 어떤 사람이 나는 하나님을 사랑해요 라고 말하면서 그의 형제를 미워하면 그는 거짓말쟁이입니다. 이는 눈에 보이는 자기의 형제도 사랑하지 못하면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 앞에 우리가 정직하게 반응할 수 있어야 합니다. 너희 안에 너희 믿음이 진짜인지 확증하라. 너희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신지 확증하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리운 자니라. 그렇다면 어떻게 확증합니까? 우리 안에 계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사랑과 희락과 화평, 그 열매가 맺히는데
이것은 우리의 감정으로 나타나지만 다른 사람을 향한 우리의 감정이다. 다른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이것이 우리의 삶 속에 증거가 증명이 된다. 그렇게 보고 오늘 이 말씀 보니까 그렇구나. 믿음의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랑하는 일이구나. 믿음의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하나님 앞에 찬송하고 헌금하고 그것보다 더 중요한 사랑하는 것이구나. 너희가 형제와 화목하지 못한 일, 다툼이 있거든. 너희 예물을 두고 먼저 화목한 후에 나와 예물을 드려라. 뭡니까? 중요하다는 것이죠. 다른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나의 믿음이 확인되고 증거되고 또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형제를 미워하면 구원받지 못합니까? 아닙니다. 그런 말씀이 아닙니다. 형제를 미워하면 구원받지 못합니까? 아닙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습니다. 그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그러나 예수 믿으면 형제를 계속해서 미워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주인이 되시면 계속해서 우리는 미워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죽음으로 우리의 삶을 몰아가는 것을 우리가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좋아하시는 분들만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면 여러분 정말 구원받을 사람 없습니다. 우리는 예수 믿기 전에 다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사람들입니다. 원수를 주님께서 사랑하셔서 그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것이 예수님의 사랑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계속해서 미움이 증가하면, 우리 삶 가운데 계속해서 미움이 열매로 우리의 삶 속에 나타나면 우리는 위험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 관계 속에서 계속해서 그 관계가 회복되고 치유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깨지고 분열하고 아픔이 되고, 여러분 그렇게 되면 위험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믿음의 진단입니다. 믿음의 진단입니다. 우리가 괜히 잘못 짓고 헛고생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죠? 여러분 예배가 우리의 삶 가운데 중요합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 예배의 핵심에는 주님을 향한 사랑이 있어야 합니다. 그죠? 근데 그 주님을 향한 사랑의 가장 핵심에는, 이것과 똑같이 중요한 그 삶의 핵심에는 삶 속에서 다른 사람을 내가 어떻게 사랑하고 있는가, 어떻게 사랑하려고 하고 있는가, 이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이해하면 이제는 정말 이 말씀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22절, 이 말씀은 어려운 말씀이었는데 이제는 이해할 수 있습니다.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라가라 하는 자는 공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아니 주님, 형제에게 라가가 바보라는 뜻인 줄 아시죠? 바보라고 했다고, 미련한 놈이라고 했다고. 여러분 지옥불에 가면 주님 누가 구원받습니까? 예수 믿고 구원받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쭉 이 말씀 보니까 이제는 이해가 갑니다. 성령께서 그 안에 주인이 되시는 분은 성령의 열매로 말미암아 다른 사람들을 긍휼히 여기는구나. 다른 사람을 저주하는 사람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긍휼히 여기고 축복하는 사람이구나. 그렇게 우리가 말씀을 붙들면 사람을 사랑하는 일은 곧 주님을 사랑하는 일입니다. 형제를 목숨 걸고 사랑하는 것이 결국은 천국에 들어가는 길입니다. 내가 믿음 안에 있는지, 내가 생명의 길을 가고 있는지, 내가 구원받았는지 어떻게 확인합니까? 홍해 앞에서 그 홍해를 건너가는 것입니다. 홍해와 같은 그 사람을 만나서 내가 다시 한번 그것을 믿음으로 지나갈 수 있을 때 우리는 우리의 구원이 확인될 수 있습니다.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 일입니까? 정말 그렇습니까?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주님을 사랑하는 것입니까?
여러분 이것을 꼭 붙드셔야 돼요. 정말 그렇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25장 마지막으로 이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5장 쉬운 말씀이기 때문에 한번 잘 들어보십시오. 이 말씀의 핵심은 뭐냐면 마지막 때가 돼서 주님 앞에 사람들이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한쪽은 구원받는 사람, 한쪽은 구원받지 못하는 사람들을 주님께서 갈라놓으셨습니다. 그런데 구원받지 못하는 사람, 구원받는 사람 모두에게 주님께서 너는 내가 배고플 때 먹을 것을 줬고 내가 목마를 때 마실 것을 줬고 내가 정말 감옥에 갇혔을 때 나를 찾아봐 주었고 내가 헐벗을 때 나에게 입혀주었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정말 중요한 뜻이 뭘까요? 주님께서 이렇게 심판하시겠다는 것인데 이 말씀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 뭘까요? 한번 생각하시면서 이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31절입니다. 인자가 모든 천사들과 함께 영광 가운데 다시 와서 영광의 보좌에 앉을 것이다. 그때 세상 모든 나라가 그 앞에 모일 것이며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듯이 인자가 사람들을 나눌 것이다. 인자는 자신의 오른쪽에는 양을 염소에는 왼쪽에는 염소를 둘 것이다. 그때 왕이 오른쪽에 있는 사람에게 말할 것이다. 내 아버지로부터 복을 받은 너희들이여 와서 세상이 만들어질 때부터 하나님께서 너희를 위해 준비하신 나라를 물려받아라. 내가 배고플 때 너희는 내게 먹을 것을 주었다. 내가 목마를 때 너희는 마실 것을 주었다. 내가 나그네로 있을 때 너희는 나를 초대해 주었다. 내가 헐벗었을 때 너희는 내게 옷을 입혀 주었다. 내가 아플 때 너희는 나를 돌보아 주었다. 내가 감옥에 있을 때 너희는 나를 찾아주었다. 그때 의로운 사람들이 그에게 대답할 것이다. 주님은 언제 주님께서 배고프신 것을 보고 우리가 음식을 주었습니까? 언제 목마른 것을 보고 마실 것을 주었습니까? 언제 나그네 된 것을 보고 우리가 초대했습니까? 언제 헐벗으신 것을 보고 우리가 옷을 입혀 주었습니까? 언제 감옥에 있는 것을 보고 또 아프신 것을 보고 우리가 찾아갔습니까? 그때 왕이 대답할 것이다. 내가 너희에게 진정으로 말한다. 보잘것없는 사람에게 한 일, 곧 너희가 이 형제들 중 가장 보잘것없는 사람에게 한 일이 곧 나에게 한 것이다. 너희가 형제를 사랑한 그 일, 너희가 형제를 섬긴 그 일, 너희가 그 형제를 오래 참아주고 인내하면서 기다렸던 그 일, 너희가 형제를 위해서 중보하고 섬겼던 그 일, 그 일은 곧 나에게 한 일이다. 너희가 작은 사랑이지만 그 사랑을 베풀었느냐? 그러면 그 사랑은 곧 나에게 베푼 사랑이다. 자, 계속해서 같은 내용 아닙니까? 계속해서 같은 내용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구원은요, 이렇게 증거가 됩니다. 여러분, 이 시대에 많은 크리스찬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크리스찬들을 우리가 정말 진짜 저 사람은 진짜야, 아니야 저 사람은 가짜야 라고 말할 수 있는 그 근거가 뭘까요? 찬송을 100곡 이상 암기하고 있으면요? 아니 말씀을 달달 외우고 있으면요? 아닙니다. 다른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주님의 성품이 성령의 열매로 나타나고 그 관계 속에서 치유가 일어나고 그 관계 속에서 그 관계가 회복되는 것을 보면 저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야. 저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이야. 저 사람 안에는 예수님께서 살아계셔. 저 사람의 삶 가운데 생명이 역사하고 있어. 그것을 증명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나와 주님과의 관계, 물론 그것으로부터 시작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진짜 믿음은 다른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회복됩니다. 너희가 보이지 않는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는데 어떻게 보이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느냐? 말도 안 된다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저는 이 말씀을 이렇게 붙듭니다. 하나님, 제가 어떻게 진짜 믿음을 가질 수 있습니까? 주님, 저를 붙들어 주십시오. 주님께서 보셔도 좀 말도 안 되지 않습니까? 주님께서 보셔도 정말 턱없이 부족한데 어떻게 정말 하나님, 주님을 닮아갈 수 있습니까? 그렇게 기도하게 되는데 그때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목숨 걸고 사랑하는 것이 영생의 길을 가는 것이구나. 목숨 걸고 사랑하는 것이 생명의 길을 가는 것이구나.
얼마나 힘듭니까, 여러분? 그래서 힘든 겁니다. 자꾸 모여야 되니까 힘든 게 아니라 그 모임을 통해서 우리가 기름 부으심을 받고 성령의 충만을 받고 사랑해야 되니까,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사랑해야 되니까 힘든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고린도전서 13장에서 사랑은 오래 참고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성령의 열매, 관계 속에서 나타나는 성령의 열매가 오래 참음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형제를 사랑하는 것은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목숨 걸고 형제를 사랑하는 것은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위에는 계속해서 나를 미워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았는데 나를 미워하고, 나를 비방하고, 서운해하고, 내가 한 말을 과장하고, 억울하지 않습니까? 마치 나를 대할 때 원수 대하듯이 대하고, 그런 사람은 어떻게 사랑합니까? 가능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우리 주변에 그 형제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사단의 무기로 중무장하고 우리에게 오는 것입니다. 비방과 미움과 과장과 오해와 이런 것으로 막 무장하고 우리에게 달려드는데 어떻게 사랑합니까? 주님, 어떻게 사랑합니까? 그때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말씀하신 것 같아요. 너에게 그래서 가장 좋은 선물을 줬잖니. 아비가 자녀에게, 부모가 자녀에게 가장 좋은 것을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여기에 이제 믿음의 비밀이 있는 것입니다. 할 수 없습니다. 객관적으로 봤을 때는 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러나 믿음 안에서 성령에 붙들린 사람은 할 수 있습니다. 믿음은 그것으로 증명됩니다. 믿음은 그것으로 열매를 맺게 됩니다. 여러분, 그런 믿음을 가지고 나아갈 때 치열한 영적인 싸움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사람이 정말 지금 성령에 붙들려 있는지 아니면 악한 영에 붙들려 있는지 어떻게 알 수 있냐면 그의 인격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 인격이 악한 영에 붙들려서 달려오는데, 중무정하고 달려오는데, 여러분 똑같이 그 사람을 내가 똑같이 대한다면 이것은 말도 안 되는 방법으로 사단에게 그렇게 덤벼드는 것과 똑같습니다. 여러분, 에베소서 말씀처럼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싸움이 아닙니다. 그 관계 속에서 사람들은 그런 미움과 편견과 비방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지만 우리가 똑같은 방법으로 그 사람을 대하면 우리는 그냥 같이 생명과 먼 사망으로 그렇게 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려운 것입니다. 자, 우리의 믿음을 확증하라. 형제를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형제에게 내가 대하는 태도가 하나님을 대하는 태도가 되면 주님께서 마태복음 25장처럼 너희가 내가 배고플 때 먹을 것을 줬구나, 내가 너희가 아플 때 나를 돌아봐 줬구나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니까 그래, 그때 내가 정말 힘들고 어려울 때 내가 사랑한 그 일이 하나님께서 받으셨던 영광이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때 우리는 이 생이 맞춰질 때 천국에서 만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광 가운데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 속에 계속해서 미워하고 계속해서 판단하고 계속해서 우리가 그런 편견을 가지고 사람을 대하면 평생 미워하다가 우리가 자칫하면 주님을 천국에서 뵙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말씀은 굉장히 중요하고 무겁고 심각합니다.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는 주님 앞에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 성령께서 우리를 붙드실 것입니다. 이 말씀은 우리를 절망에 빠뜨리기 위해서 주신 말씀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정말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일으키기 원한다, 회복하기 원한다, 정말 생명의 길을 가기를 원하느냐, 내가 너를 이끌겠다라는 그런 약속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가지고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우리가 우리의 믿음이
애매하지 않고 우리의 생명이 애매하지 않고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 분명히 확증으로 증거로 나타난다고 우리가 보았습니다. 성령의 열매로 또한 특별히 관계로 하나님 우리의 삶 속에 나타난다고 우리가 말씀을 보았습니다. 이 말씀을 잊지 않게 하시고 붙들게 하시고 하나님의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그런 삶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같이 이 시간 우리가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